지난 주일에는 이미 그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유한 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앞서 나오는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원역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로서 인류 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 손자인 야곱에게로 그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 갔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창세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처럼 그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3대에 걸쳐서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가족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적 계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데서 어떤 원리로 구원하시는가, 또 구원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계시인데 사건적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런 많은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얘기 속에서 이미 많은 구속사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고찰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낳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25장에 나오는 얘기에서는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두 쌍둥이 아들, 즉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역시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지요. 그런데 곧바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자녀를 생산치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낳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가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가정도 자녀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제 이삭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한 자녀만 아이만 잉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쌍타야를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그 출산율이 굉장히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까지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 하나 내지는 하나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독신 사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장래 그 인구가 줄 거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쌍둥이들은 많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하도 애기들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좀 많이 낳아라 하는 뜻으로 쌍둥이들 많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쌍둥이 낳는 얘기가 있지요. 이제 오늘 여기 나오고 그 후에 또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또 며느리를 통해서 그 쌍둥이 낳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삭의 가정은 자녀가 아주 드문 가정 아니에요, 그렇죠?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쌍둥이를 뵀다. 그러면 참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그 리브가가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뭡니까?
서로 싸우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임신하면 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움뚱움뚱 움직이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그렇게 막 요동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 느끼기에는 뭐처럼 느껴집니까? 둘이 막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걱정이 됐다는 거죠. 왜 걱정이 됩니까? 아니 쌍둥이들이 친해야 될 텐데, 그렇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친밀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놈들이 뱃속에 있으면부터 벌써 싸우기 시작한다면 장차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패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아니 그 말입니까? 네가 지금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쌍둥이 하나하나가 다 장차 하나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개의 민족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인데 어느 아이의 후손이 더 큰 민족이 되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작은 자,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어린 자의 후손이 더 큰 강한 민족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이 두 아들, 이제 야곱과 에서입니다만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의 후손들이 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에돔이 정복될 것을 말씀하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았는데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할 때 누가 이어받을 것이다? 큰 자가 아닌 장자인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인 어린 자인 차남인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하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삭이나 그 리브가가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야곱이 이어가는 작은 자인 야곱이 이어가는 말씀으로 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계승됩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순서로 보면 장자입니다만 그 아들에게는 그 언약이 계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인 이삭이, 성령으로 낳은 아들인 이삭이 그 언약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낳게 될 그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도 그 한 아들만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게 될 것인데 그 누가 계승할 것인가 할 때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어린 자인 야곱이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언약을 이어나가고 다른 아들은 그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택과 유기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걸 버려진 상태, 유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같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의롭게 산다든지 아니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로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지금 예증으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이 야곱과 에서 뭐 그러니 그들이 무슨 선을 하거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셨고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들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말라기 1장에 보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전쟁 흉년이 오느냐? 왜 우리에게 가난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는 표현이 바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잘 와닿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좀 어떤 하나님같이 드시게 됩니까? 네? 편애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공정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미워했다.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참 불공평한 분이다, 불합리한 분이다, 좀 괴팍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에서 그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에서를 증오하고 혐오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 표현에서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A와 B 사이에서 한쪽을 더 선택해서 사랑할 때 상대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미워함을 받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는 그런 말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되리라. 그럼 그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가 되려면 형제들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해야겠구나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사람은 조금 좀 지능이 부족한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도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로서도 당연한 도리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부모님을 불을 놓고 났을 때는 누구를 더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모님은 내버려 두고 무관심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참 부모나 형제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나보다, 그렇죠? 나보다 더 너는 예수를 좋아하는구나, 더 귀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거 큰 민족에 대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의 선조가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사용하시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해 나갈 자로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건 일반 은총이고 야곱은 어떤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된 뭐예요? 특별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또 누구도 선한 자도 선한 것들 선이나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그 속에서 야곱을 택하셨는가? 특별히 장남인 큰 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왜 작은 자인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특별히 그것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오히려 작은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다투던 쌍둥이들이 마침내 태어났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25절에 한번 보시죠. 먼저 나온 자는 어떻다고? 붉고 전신이 가죽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름은 거칠다, 털이 많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에서는 뭐예요? 태어났는데 벌써 온몸에 털이 덮일 정도로 상당히 그 털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에는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이미 에서는 태어났을 때 어린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상당히 꽤 자란 아이의 자란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7장 11절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에서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온몸에 털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체구도 크고 온몸이 붉고 그런 사람이.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털이 없는 좀 여성적이고 또 뭡니까? 피부가 하얀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말하면 에서와 야곱은 이 태어날 때부터 그 외모가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슨 쌍둥이 아니에요? 일란성이 아닌 이란성 쌍둥이였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우선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장자입니다. 장자죠.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힘센 자죠.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장자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서는 태어날 때 이미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강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에서가 27절에 보면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강인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이삭이나 야곱이 살던 그 고대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육신적으로 강한 활동성이 많은 사람이 강한 자였지요.
한마디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성적이고 또 인간적인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로서의 권리까지도 갖고 있는 장남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차남에 불과했고 또 여성적으로 생겼고 성격적으로도 조용한 편이어서 어떻게 했다?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뭐예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분명히 에서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냐 하면 그런 강한 자요 큰 자인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이며 작은 자인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와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회에서는 누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까?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 즉 장자인 에서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인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 이것을 우리는 차자우선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예요? 장자우선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차자우선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많은 얘기들 보면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다윗의 왕이 이어가는 아들도 장자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에 가까운 솔로몬이 계승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차자우선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차자우선의 원리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사의 원리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주로 어떤 자들 중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강한 자,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이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인 야곱을 택하신 사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 문벌이 좋은 자,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또는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주로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구속사의 원리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가 많고 문벌이 많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 많이 부르시고 구원하신가? 그것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적으로도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다면 그 인간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까? 역시 사람의 힘이 강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작은 자들로 구원을 얻었을 때 그 모든 구원은 은총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신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 나타난 이 차자우선의 그 원리가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임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야곱의 선택의 사건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인간적인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과 상치되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힘, 또 물질적인 부유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그 교회는 복음의 본질, 복음에서 이탈한 변질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기독교 복음은 정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또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민중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의 교회는 그만큼 순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 전체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교회도 거기에 맞물려 외형적인 성장 또 외형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기독교의 복음은 변질되어 갔고 사라져 갔고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차자의 우선의 원리가 망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인정을 받습니까? 강한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높임을 받습니까? 가진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외형적으로 뭔가를 더 갖추고 부유한 모습을 가졌을 때 훌륭한 교회다, 성공한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을 갖고 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자인 에서가 아닌 작은 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그 속에서 우리 구원의 원리와 우리 복음의 기본 원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힘 있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참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그 방식, 이걸 우리가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데 이런 선택의 교리가 사실은 인간의 이성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가? 이것은 뭐 기독교인들도 다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한 의문일 것이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 알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리가 아마 이 선택 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만은 그들의 인간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또 누구는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셨다. 이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이성은 아마도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더 잘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야 될 권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고 범죄하였고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인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반박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도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20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건데요. 다 같이 시작.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지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홍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니요? 지음을 밟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뇨? 말하겠느냐. 바울은 여기서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왜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군다나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특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체조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요? 이러한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쟁을 벌일 그런 사변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수용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할 때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악한 자요, 그들이 더 나쁜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사실은 내가 그들보다 더 나쁜 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멋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매력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아름다운 삶, 더 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그 선택에서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더 착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니란 겁니다.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 나는 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택함을 받으신 자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한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본분인 것을 기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무엇으로 차이가 날까요? 그 믿음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뭘로 입증이 되냐면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는 부모들에게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일 때는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온 얘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그 얘기를 잘 보여줍니다. 자, 에서는 왜 이름이 에서가 있어요? 그 털이 많아서 붉은 색깔이 나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만들어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지요. 반면에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원래 그 어원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악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임수를 쓰는 자, 사기꾼 이런 뜻으로 나중에 사용되게 되십니다. 이름치고는 참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야곱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이름인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엄마 뱃속에서 애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형인 에서가 나왔는데 곧바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야곱이 나왔죠. 근데 아마 정말 그 발목을 잡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모들이 봤을 때는 보통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곧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둘째가 보통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인지 몰랐던 경우도 있다 그래요. 하나만 태어나고 한참 안 낳다가 한나절씩 가서야 다시 태어나가지고 쌍둥이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놈이 먼저 나오는데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요. 그 모습이 마치 어쩌면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가 붙은 이름이 야곱이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중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에서 속이는 자, 또 사기꾼의 뜻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이 마치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듯이 막 뒤따라 나오는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야곱이 알아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아이가 말하자면 그 장자로서의 명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인 행동이겠지만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자로서의 자리를 빼앗긴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 장자의 걸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나온 사건에서 나오게 되죠. 두 사람이 다 장성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들사람이 됐습니다.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갑니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슴도 사냥하고 노루도 사냥하고 그렇죠?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걸로 그 잡아온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대접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되는 아버지는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누가 좋은 거예요? 남성적이고 활동력이 있고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에서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다? 조용해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에서가 나가서 들로 산을 다니면서 사냥했는데 아마 사냥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 배가 지금 고파서 허기가 져갖고 왔는데 그 장막에서 지금 장막 입고서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말은 팥죽이라고 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붉은 콩에다가 또 다른 곡물과 야채들을 넣어서 끓이는 일종의 야채 수프죠. 야채 수프인데 아주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은 그런 음식인데
그걸 야곱이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집에 있으면서도 요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 허리가 져서 온 에서가 지금 보니까 그 맛있는 팥죽이 지금 익어가고 있거든요. 요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우야, 그 팥죽을 나에게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형님, 그냥 줄 수가 없고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그럼 내가 그 대가로 팥죽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서 야곱은 그가 평소부터 뭘 늘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자. 형이 갖고 있는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그런데 사실은 야비한 행동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시오. 이건 비겁한 것이요. 야곱은 그 야곱이란 이름처럼 사기꾼처럼 지금 야비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오늘 보시면 쉽게 말해서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같은 건 나한테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그래서 그래 그까지 거 너 가져라 하고서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왜 이 사건이 야곱은 택하신 자고 에서는 뭡니까? 버림을 받은 자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장자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제일 장자로서의 명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탐을 낸 것,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소원했던 것은 그러나 아버지 유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비록 지금 형을 속여먹을 만큼 그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어디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75세를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60세 때 야곱까지 낳았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곱과 같이 살았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겠어요? 아브라함이 요즘에 같이 무슨 텔레비가 있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는 때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쭉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셨는가,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장차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이루게 되리라. 그리고 그 민족으로 말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등등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엔 어떤 게 생긴 겁니까? 그 언약을 내가 이어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그 언약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장자가 이어받으니까 지금 아버지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계승받는 것은 누구의? 형인 에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 언약을 계승받아서 내가 언약의 조상이 되어야 될 텐데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내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와야 될 텐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탐을 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여러모로 미숙한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이삭 아버지를 눈먼 이삭을 쪼개서 장자의 축복까지 얻지만, 이삭의 그 모든 유산은 야곱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 야곱의 모든 유산들은 누가 몽땅 차지합니까? 에서가 차지해요. 그 장자의 모든 그 상속분은 에서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야곱 받으면 오로지 뭐예요? 장자의 명분만 얻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도 조금은 미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언약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동안 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힘센 자로서, 강한 자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냥을 하다가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자기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때,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팔아넘기고 말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가 하겠습니다. 교회 내 에서와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프로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페인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그 뜻이에요. 세상적인,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관심이 세상적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또 godless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렇죠? 에서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굴복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에서는 나중에 일찌감치 그 세일산의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이다 다름이 없죠.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신 방식이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아브라함 언약이 뭐가 나한테 중요하냐? 그저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먹을 것이고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강한 자가 되는 것뿐이지, 물질적인 이득을 더 인한 것이지. 이런 에서는 결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나중에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힘 있는 자가 되고 한 국가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때로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27장에 보면 나오지만, 아버지를 속여먹고 장자 축복을 받은 것이 들통이 나자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해서 야곱 그때부터 도망길에 오르죠. 그때부터 야곱은 일생을 고생하며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말년에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당시의 나이가 몇 세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다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일생 자체가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그만큼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고생하십니까? 왜 고생하는 겁니까? 물론 그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때문에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내버려 두고 살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야곱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잘못될 때마다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면서 그들을 연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산 때가 별로 없어요. 나그네 길로 살며 험악한 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 야곱은 그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단 말이 그러한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기를 더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걸 깨닫든 안 깨닫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밖에는 내 것이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다루시고 연단시키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뭐도 출발합니까? 고난도 출발하고 고생도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은 야곱이십니까? 에서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에 속한 나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연단하시는 손길 밑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순종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전 성화되어진 인격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